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런 이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무화과 나무를 조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전 청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는 무화과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 왜 성전에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성전의 기본적인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흠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 합격, 이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 이러한 결정을 제사장에게 받는데 문제는 뭐다? 가까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러므로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끌고 오는 과정에 집에서는 깨끗하고 흠이 없다가도 오는 중간에 흠이 생기면 제물이 불합격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첫째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이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 카르텔을 이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연계가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이익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돈을 장사한 이익에 대하여 얼마나 분배해 주고, 그러면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뭐다? 합격. 그래서 제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던 거죠. 바로 이러한 연계 관계 속에서 뭐하다? 그 성전에서 장사가 성행했고 장사가 잘 됐던 거죠. 동시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뭐예요? 환전상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돈을 쓰고, 일본에는 일본 돈이 있고, 중국은 중국 돈이 있고, 다른 나라에 다 각각 자기의 돈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유태인, 자기의 나라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소위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가지고 와서는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드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시고 뭐하다? 어찌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율,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느냐?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야 하죠. 하나는 물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당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여러 부서의 봉사도 해야 하고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공이 안 된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어떤 봉사를 한다, 다른 일을 한다. 그건 굉장히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늘상 많이 항상 매마다 담당 교육자들에게 신신당부하거든요. 부서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늘 드리거든요. 이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 이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당연히 공간적인 예배하고 있는 물리적인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전을 뭐다? 너희 안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을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첫째 물리적인 이런 공간적인 걸 말하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내면도 성전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온 것, 분노, 음란,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뭐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는 성전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늘 책망하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이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다? 위선자들인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외식하다 하는 말은 근사한 마스크를 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아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겉모습은 경건한 척,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가 뭡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늘 깨우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뭐하다?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곳,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주님께서 채찍질하며 그 안에 있는 장사하는 것, 돈 바꾸는 걸 다 내어 쫓듯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내어 쫓고 성결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장사의 굴율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 또한 제사 제물을 파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 그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내어 쫓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 성결된 자로 서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깊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깨워서 하루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어서 저들의 중심에 사모함, 저들의 중심에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 일일이 들어주시고 은혜, 축복, 능력으로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눌고 있는 문제 앞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군에가 있는 이들 르네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공부 중에 있는 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소종의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취업이나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